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고 기도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기도했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여러 신 가운데 한 신 정도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자신의 요구만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기도할 내용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에 필요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어디쯤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이에 대해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없이 혼돈스럽고 내용이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어둠이 수렁과 같이 깊이 깔린 땅 위를 다니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땅 위라고 하는 것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두웠던 것은 땅이 바다와 같은 하늘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같은 하늘은 다시 물과 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하나이던 하늘이 하늘과 바다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다와 하늘로 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수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창조된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3층으로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3층 천을 올라갔다 왔노라고 고백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천사들이 기거하는 하늘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층이 되는 하늘은 지어지지 않은 하늘, 하늘 위에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어지지 않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제 원래의 문서에 보게 되면 복수로 표기된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늘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를 다니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세상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만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텐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감화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세상의 어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신으로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다른 신들과 다르며 창조주로서 이 땅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별해서 거룩해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구별되셔서 세상을 떠나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무로부터 창조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새롭게 창조하시던 기존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섬겨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말을 굳이 경배하자고 말하는 것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믿음에 관한 양면성을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니 성도는 이 세상에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으며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던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성도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성도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이 땅의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육신적으로만 지키려고 하였지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려면 이 땅의 음식을 가려 먹거나 세상의 생활 습관을 고치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죄고, 믿음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잘못된 것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못된 것과 세상에서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이 잘못된 것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함으로 관계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은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경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암송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앞서 얘기한 내용의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우운을 사용하여 앞서 언급한 기도의 내용의 외식적인 중언 부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모든 기도의 내용을 부정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기도를 하라고 결론적으로 기도에 관해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렇게라고 하는 부사의 사용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으로라고 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본문 이후에 제시될 기도는 기도의 고정된 틀이 아니라 기도의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반복하여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경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에 해당하는 휘메이스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대명사
인데 이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본문의 내용 전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동사가 나올 때 동사에 주어까지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이제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 해당하는 휘메이스라고 하는 말을 따로 독립해서 사용한 것은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르쳐 주실 기도의 모범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너희 제자들 곧 천국 백성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기도문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며 그 정신에 동조하지 못하는 자가 주기도문을 드린다면 그리스도께서 경계하신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사를 살펴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주기도문은 매우 엄격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나 주기도문을 외웠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